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주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그대로 예수님이 나의 힘이요, 기쁨이요, 지혜요, 능력임을 오늘 하루 종일 경험하고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본 산을 시돈 사람은 시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광야를 지나올 때 바산왕 옥과 있었던 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고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2장 후반부에서 헤스본 왕 시혼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막아섰던 것과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바산 왕 옥과의 전쟁은 앞서 있었던 헤스본 왕 시혼과 있었던 전쟁과 거의 똑같은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은 다 아모리 족속의 왕들입니다. 신명기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광야 세대를 향해 하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정표, 그들의 방향성, 정체성을 세워주는 말씀이니까 광야에서 있었던 다른 많은 일을 이야기해도 모자랍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반역하고 거역하고 잘못했던 오답 노트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던 은혜의 역사든 지금 이 광야 세대에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들은 정말 많습니다. 오답 노트를 펼쳐서 가나안에 가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해 줄 것도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하시고 공급하셨는지 다 봐라.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얘기해 줄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 이야기, 게다가 다른 족속과도 아니고 똑같은 아모리 족속과 전쟁했던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두 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렇지만 첫 번째 이유는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이죠. 같은 것을 이야기하므로. 이 전쟁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 당시 크고 강하기로 소문나 있던 두 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저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굳이 이렇게 자세히 전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는데 성읍의 숫자가 얼마였는지 그 성읍들의 성벽과 문과 빗장의 견고함이 어땠는지까지 밝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이 견고한 성들을 쳐서 이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이스라엘과 동행하심으로 큰 승리를 주신 이 하나님과 너희도 계속 동행해 나가라 하는 말씀이죠. 더 나가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시지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방 경계에 가까이 하지조차 못함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해와 논리와 계산으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마음 깊이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고 다른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오직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원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함으로 그들이 출애굽했고 광야 40년을 이렇게 지나왔고 그들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놓치면, 이 하나님 빼버리면 이스라엘은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을 놓쳤던 이스라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것과 똑같은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땅도 없는 또다시 종살이하는 그런 상태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은 출애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차례 반복하며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칫 너무 같은 얘기를 강조하고 반복하니까 잔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건 왜일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지는 앞서 헤스본 왕 시온, 거의 똑같은 전쟁 이야기, 헤스본 왕 시온을 마주했던 그 전쟁과 오늘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앞서 2장 후반부에 헤스본 왕 시온과 치렀던 전쟁과 다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성읍이 60개나 됐고 그 모든 성읍은 높은 성벽과 문, 빗장까지 견고한 성읍들이었고 그 외에도 성벽 없는 고을들이 심히 많았다 말씀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넘겨주셨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였다,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 우리는 받았어야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받기 위해서는 그 많은 성읍들이 일일이 그 많은 성읍들에 가서 일일이 빼앗고 점령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성벽이 있고 견고한 60개의 성읍뿐만 아니라 그 성벽이 없었던 심히 많은 고을들까지 다 나아가서 점령했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은 그렇게 두루 다니며 전쟁을 치렀던 지역이 얼마나 크고 넓은 땅이었는지 밝혀줍니다. 남쪽 아르논 골짜기부터 북쪽 헤르몬 산까지, 동서로는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 점령했다라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위쪽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줄기가 쭉 내려오고 아래는 사해가 있는데 이 갈릴리부터 사해까지의 오른편, 요단 동편 땅을 다 차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1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바산왕 옥은 대략 길이가 4.1m, 폭이 1.8m인 철로 만든 침상을 사용했던 왕입니다. 침대가 길이가 약 4.1m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들이 거인 족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이게 철침상이었다는 얘기는 당시에 철을 재련할 만큼 당대 최고의 기술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것이 그냥 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을 받듯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대 최고의 기술력, 최고의 군사력, 최고의 방어력을 가졌던 그들을 향해 이스라엘이 논리와 계산과 합리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전쟁이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애쓰고 힘쓰므로 나아가 그 말씀을 부단히 이루어 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던 가나안 땅인데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받지 않았던 이들의 부모 세대, 출애굽 세대의 실패 때문입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또 바산왕 옥, 헤스본왕 시온과 치렀던 전쟁이나 하나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들입니다. 그러나 약 4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는 그 말씀대로 나아갔으면 얼마든지 그때 가나안 땅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그들의 후손으로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 광야 세대들에게 또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곧 행함이라는 이정표를 세워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마법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기적으로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부단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넘겨주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믿는다면 논리와 계산, 판단과 경험을 넘어서 부단히 그 말씀을 행함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 순종 가운데 현실에서 불가능할 것 같았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철을 다룰 줄 알고 거인 족속이고 성도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바산왕 옥을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나 자매에게 그러니까 먹어라, 입어라, 따뜻하게 해라 말만 하고 쓸 것을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소용이 있느냐. 그와 똑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랑함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 행함이 없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건 그냥 죽은 믿음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라도 말씀을 부단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여 전쟁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고 누리고 얻은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말씀을 행하는 가운데 알아가고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힘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함으로 행할 때 믿음은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오늘도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풍성히 알고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랄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약 40년 전 출애굽 세대가 그런 마음으로 아니 가나안을 주신다고 해놓고 저기에는 거인 족속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 같게 하시면 우리가 저기를 어떻게 가느냐 불평불만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 내 판단, 내 경험, 내 논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 놀라운 전쟁을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치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맛보고 알았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한 가지라도 행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 또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모든 삶의 걸음에서 더 풍성히 알고 깊이 알고 온전히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풍성히 맛보고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